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끝절까지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이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장 약한 자를 앞에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모든 부족함은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시간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급하게 장례를 한 건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급한 일이라 장로님들께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요. 휴가 때 잡은 사마귀가 오늘 오후 4시경에 저희 집에서 소천했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을 정말 열심히 개미, 나비, 뭐 거미 다 제가 잡았거든요. 와, 정말 주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먹어요, 사마귀가. 오늘 뭐 찬양인도 시작할 때도 곤충 얘기로 시작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사마귀가 실제로 그렇게 강한 곤충인지 몰랐고 이제 와, 모든 곤충을 다 이기는 걸 보면서 정말 강한 곤충이구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사마귀는 후퇴할 줄을 모른대요. 후퇴를 하는 법을 몰라서 이제 무조건 싸우는 게 이제 사마귀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 오늘 저희 큰아들이 엄청나게 좀 마음이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조의금으로 아몬드 빼빼로를 주면서 천국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이제 불국산에 또 다른 사마귀를 잡으러 가기로 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한 2시간 후에 한 4시경에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2시간 후에 아내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 사마귀 안에서 연가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버버버버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막 엄청 긴 연가시가 사마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버리고 덕분에 오늘부로 저희 아들들은 사마귀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시는 잡지 않기로. 할렐루야. 네. 제가 그래서 와, 이거 반전이다. 이렇게 실같이 조그만 긴 연가시가 사마귀를 이기는구나.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연가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죄라는 연가시는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망으로 충분히 이끌어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 예배에 오는 우리 성도들 안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라는 연가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18장을 이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5절까지 봤는데요, 다윗의 재발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전체를 6절부터 30절까지를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전개가 되고 결론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몹시 시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함께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기가 북돋아져서 끝까지 블레셋을 쫓아가서 진멸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다윗을 막 환호해요. 그런데 그 중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여인들이 너무 환호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왕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실제로 다윗의 인기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빠 같은 사울이 좋으세요? 오빠 같은 다윗이 좋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여인들이 그저 나오잖아요. 이때도 아이돌이 있었어요. 보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골리앗을 이긴 것도 너무나 큰 업적이었지만 그가 또 이제 젊고 또 좋은 리더십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스타들이 나오면 굉장히 열광합니다. 여인들도 속옷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의 뭐 BTS급의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누가 들었다라는 것입니까? 사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이렇게 이해하죠.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뭐밖에 없다. 이 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밖에 없다. 이제 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울 안에 시기라는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렸다고 나옵니까? 힘있게 내렸더라.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분명히 전에도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굉장히 포인트는 뭐냐면 힘있게 내렸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악령이 내리던 그 강도에서 더 강력하게 사단이 임재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앞에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 이어서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다음에 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령도 마음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없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용이라는 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집어넣기 이전에 집어넣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오기 이전에 누가 먼저 비밀을 제공했냐면 사울이 비밀을 제공했어요. 사울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할 때 그것을 누가 주목했냐면 악령이 주목하고 사단이 주목하고 사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어떨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내가 주님이 나는 필요 없어 뭐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그냥 예배는 올 텐데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 할렐루야.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강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갈망에 있는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인격적이시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단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죄라는 구조가 사단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가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에게 힘있게 악령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괜찮아.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두려움의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마에 급해 붙이고 다니면 됩니다. 그죠? 하늘 마음. 그죠? 좀 이쁘게 제가 살색으로 디자인 해드릴게요. 악령도 안 오고 사람들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좀 외로워지시겠죠? 근데 여러분 실상 영적 전쟁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냥 성도도 아니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근데 그에게 악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여기서 이것은 굉장한 실화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지만 사단도 그가 사울도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할 때 악령이 그에게 충분히 힘있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할 수 있어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전혀 죄가 없는데 사단이 전적으로 나를 유혹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곧으면 할렐루야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누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권했죠. 사단은 유혹했어요. 그렇죠? 물론 사단도 잘못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18장 보시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창이 있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을 향해서 시기가 가득한 마음, 살기가 가득한 마음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있는 걸 사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침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요.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이 넘어가지만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마음을 먹으니까 실제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창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자기가 가져왔다는 표현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손에 창을 들려줬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죄를 부추기는 상황들이 마침 그때에 우리에게 열려져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가죠. 그때 항구에 갔을 때 그때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뭔가 앞뒤가 맞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범죄하는 쪽으로 힘이 실려지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나면 희한하게 죄를 지을 기회와 상황이 열려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럴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죄를 마음껏 지으세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덫을 놓는 거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가 마침 그때에 우리의 손에 창을 딱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공격할 만한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보이는 거야. 그런 게 막 평소에 안 보이던 그 사람의 단점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손에 창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창이면 저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한 우리의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나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상처와 복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정을 뺏어간 누군가, 그 자리는 다윗이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오더라도 나의 인정을 빼앗아간 누군가는 언제든지 나에게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기와 나의 것을 빼앗아간 누구,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면 연휴를 보내면서 그리고 최근의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죄와 어두움이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단에게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손에 창을 쥐어주고 있을 거예요. 더 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음 스텝을 안내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그것에 실패하죠. 창을 던져버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동시에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한 눈으로. 동시에 두 개를 볼 수 있다. 없으실까? 있으시면은 지금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불가능해. 두 눈은 하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돼 있죠.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죄를 묵상하거나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시기할 만한 상황, 질투할 만한 상황, 복수할 만한 상황, 서운할 만한 상황에서도 내 눈이 다윗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에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굉장히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다행이다. 내가 안 되니까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네. 할렐루야. 다윗을 축복해야지. 다윗과 함께 해야지. 다윗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야, 이런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주님이 허락하시면 훌륭한 왕이 될 거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오는 반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 자신의 공허한 마음, 인정을 빼앗겨버린 헛헛한 마음,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왜 다윗이, 듣보잡인 다윗이 저렇게 인정을 받냐? 그 마음이 사울 안에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지나가는 거 어떡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순간 시기하는 마음, 나보다 이쁘네, 나보다 설교 잘하네, 순간 시기하는 마음 생길 수 있겠죠. 나보다 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순간 나보다 축복을 더 받은 것 같아, 순간 나보다 넓은 집 사네, 순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목하면 안 돼요.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집중하고 내 것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울과 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시작. 여러분, 사단을 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쫓으면 나가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쫓아놓고 주목해서 데려오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은 뭐냐면, 쫓는 건 그냥 하면 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는 훈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어둠이나 죄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 부분에 실패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을 던지죠. 여러분, 사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기질투에 눈이 딱 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두어야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히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니까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그룹을 짓겠죠. 당연히 다윗은 너무 막 양똥 냄새가 너무 심해, 일로 와, 우리 편해, 우리 편해. 어떻게 저런 듣보잡이 왕실에 왔다 갔다 하셔, 우리 편하자.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강한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사람도 적이 돼요.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는 무조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울과 다윗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연합의 관계가 사울이 맛이 가니까 이제 아군이 적군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시기질투에 묶이지 않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이 기계적으로 돼야 돼요. 영혼 없어도 괜찮습니다. 욕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영혼이 들어있는 욕보다 영혼 없는 축복이 훨씬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라도 축복하셔야 돼요. 잘 됐다 그러면 좋다, 나도 너무 기쁘다, 한턱 쏴,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에는 창을 던집니다. 이 모습이 되게 신기해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과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이 한 장 차이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맞춥니다. 사울은 어떻게 돼요? 시기와 분노로 던졌는데 다윗을 못 맞춰요. 실패하죠. 2번이나 창을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바로 이유가 나오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의 의도는 뭐였냐면 다윗을 죽이는 건데요,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의 행동의 결과는 뭐냐면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결과가 보이십니까? 그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의 구조 분석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 아주 패턴이 있습니다. 요 구조가 2번 반복돼요. 그냥 다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2번에 걸쳐서 첫 번째 살해 시도를 하지만 결과가 방금 저희가 읽은 결과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유로 2번째 살해 시도를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더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30절에 딱 한 절 동그라미 치고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전체의 결론이에요. 사울의 시기질투의 결론이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18장은 끝납니다. 이게 전체 구조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2번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사울의 시기질투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더 높여가시는 과정으로 이것들을 사용하시게 돼요. 2번째 이야기도 보시면 메랍이라는 딸을 주겠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다른 딸을 주죠. 누굽니까?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 블레셋 남자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200개를 가져와요. 그 정도 시키면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2배를 해서 옵니다. 사울의 다윗 제거 시도 2번째 실패하게 되죠.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14절부터 16절이 한 번 더 반복되면서 29절에 보니까 핵심 메시지 뭐예요? 더욱이에요. 더욱더욱.
첫 번째 사울의 시도에 대한 결과와 똑같고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더욱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시기와 살기를 사용해서 오히려 다윗을 더 축복하고 계세요. 14절과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다윗은 안전합니다. 오히려 그를 해하려던 사울이 더 그를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힘있게 악령이 내렸어요. 누가 사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다윗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더 높이 세우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18장 안에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시기하거나 해하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그런 고통의 관계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리고 오늘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십시오. 비록 맛이 같지만 사울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지도자예요. 전제 조건, 맛이 같다, 그죠? 악령이 충만하다.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대보시면 그 무게감이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장인어른이에요. 여러분들은 웃음이 나오시죠? 다윗은 눈물이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팅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매일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도 시원찮을 판에 장인어른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왕인 사울이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의 포지션이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큰 두려움과 슬픔이, 큰 거절감이 다윗 안에 있었을 텐데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좋은 리더십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아빠조차도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어요. 좋은 영적인 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일찍부터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아,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다. 때로는 육신의 아빠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아빠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사울과 하나님을 그 순간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울의 권위는 존중해주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지할 만한 목회자나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못 누려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지할 만한 목회자나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멘. 저도 모르겠어요. 경험 안 해봐가지고. 정말 좋은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면요, 정말 나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길을 아니까.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자라온 환경이 사실은 그러지 못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교회이거나,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약간 이상한 목사님, 심지어 육신의 부모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엮이는 가정,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랑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한테 그런 거절이나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째려보는 건 아니고 눈이 찢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거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왜 우리 목사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지?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연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도 사울과 같이 변질될 수도 있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마저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송합니다, 리더들이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멀쩡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리더의 부재나 영적인 리더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패할 수 있어요. 다윗도 나중에 실패하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실망을 주고받을 때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야, 주님밖에 없구나. 고백합시다. 주님밖에 없구나. 아멘. 본문을 보세요. 매일같이 찬양을 해주고 수금을 인도하던 사울이 갑자기 창을 집어던지니까, 그냥 던진 것도 아니고 살기를 가지고 던지죠. 여러분이시라면 다시 그 사울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막 설교하다가 마이크를 막 던져요, 여러분한테. 앞에 아무도 안 앉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 어떻게 해요? 계속 사울 근처에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틈만 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근처에 계속 있어요. 왜 다윗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 의미를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충분히 압니다. 사울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사울을 보면 벌써 떠났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순종합니다. 그 자리가 자기가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전히 시기와 살기가 가득한데,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처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심과 원망에 묶이지 않아요. 여전히 부르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일에, 옳지 않은 일에 여러분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살해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온전한 다윗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환경을 보세요.
제자들 몇 명 빼고는요 전부 다 사울이에요. 시기와 살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단으로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살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놀라운 반전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그 십자가는 그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집중하면서 가다 보면요, 과정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들어주실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불편하고 좀 위험을 받고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18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23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전하매 여러분, 다윗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겸손함이 느껴지셔야 돼요. 다윗이 그 자리에 감사를 잃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대우가 과분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원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만 겸손한 사람 말고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뭘 주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너무 감사하다. 누가 나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주면 내가 이걸 받을 사람이 아니 너무 감사하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니, 야, 과분하다 이거. 지금까지 일하신 것만 해도 충분하다. 지금 주님이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다. 왜요?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그렇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핸드폰 물에 빠진 거 어떡할 거냐고. 내가 어렵던 시절, 죄로 인해 묶여있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자유함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새 그 마음 잃어버리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부유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발견할 수 없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뭔가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셔야 될까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받는 모든 대접이 그냥 계속 감사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와 살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의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악령이 가득한 사울의 시기와 살기의 결론은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 사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사울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기와 살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상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그분 앞에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